하나님 말씀 오늘 라하가 적어놓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중등부죠? 중등부 수련회 제주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신약 전체를 끝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냈습니다. 네, 뭐 재밌었습니다. 오늘 또 그 재수씨 덕분에 숙소가 편안하니까요. 네, 거기서 또 편하게 자고 낮에는 잘 놀고 뭐 우도 가서 전기차도 타고 돌아다니고 놀 땐 또 잘 놀고 아침 저녁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무사히 비행기 타고 잘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팀들도 우리 현기 형제네 가족이 제주도에 있는 한 번씩은 다녀오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주에 안드레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진이가 안드레랑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사실 지난주에 안드레에 대해서 한 거는 대선을 맞이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드레라는 그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유진이가 베드로도 필요 없다, 바울도 필요 없다. 수련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안드레랑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너무 한 사람한테 올인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 사람을 사귀어보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남자를 앞으로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두 번째 도마라는 남자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또 설교 끝나면 유진이가 도마로 바뀔지 그래도 안드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마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도마는 사실 영어로 이름이 우리 아이들이 도마는 제일 잘 압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지저스고 뭐 그 베드로가 피터잖아요. 영어 이름으로. 라하야, 도마 이름이 영어로 뭔 줄 알아? 너도 이건 알 텐데. 뭐야? 토마스잖아요. 토마스 기관차. 도마가 토마스예요. 도마가 영어로 토마스예요. 우리가 다 아는 기관차잖아요. 그 도마를 그러니까 그 성인의 이름은 성도마라고 하니까 그 세례명으로도 씁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으로 도마를 쓰는데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세례명이 도마인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누구였어요? 누가 말했죠? 승환이가 말했어요? 예, 이 사람이죠. 예, 안중근이 도마, 예, 세례명이 도마예요. 안중근이. 자, 도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
도마는 출신, 배경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한 가지만 압니다. 도마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디두모도 쌍둥이란 뜻이고, 디두모는 아람어로 쌍둥이란 뜻이고, 도마는 헬라어로 쌍둥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쌍둥이가 도모잖아요. 얘도 얘모니까 도모인데 도마가 쌍둥이인 거예요. 뭔가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그러면 동생인지 형은 어디 있느냐? 몰라요. 그런 거는 그냥 이름의 뜻이 쌍둥이니까 쌍둥이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또 신기하게도 우리 지난번에 안드레에 대해서 할 때 어느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안드레가 나오는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이죠. 도마도 그래요. 도마도 요한복음에만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도마가 요한이랑 친했나? 아니면 제 생각은 요한이 관찰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도마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안드레에 대해서도 쓰고 좀 그 사람을 잘 관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한 자체가 그런 저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고요. 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도마의 모습을 크게 3번의 사건에서 도마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사건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지금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상황인데요. 나사로가 죽을 때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도망가세요. 어디로? 요단강으로 도망가세요. 도망가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일부러 이틀 정도 더 계십니다. 확실히 죽이려고요. 나사로를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을 더 계세요. 그리고 죽은 걸 알잖아요. 나중에 이제 살리시니까. 그 얘기를 자세히 할 건 아니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나사로가 죽었구나. 자, 이제 가자.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거기서 지금 도망쳤는데 또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위에 있어요. 오늘 본문 위에 우리가 지금 거기서 돌로 지금 맞을까봐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마만 다른 거예요. 도마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생각하신 게 답이에요. 어떤 사람 같으세요? 도마야 어떤 사람 같아? 도마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뭐 하는 사람? 겁 없는 사람. 그렇죠. 동화 같은 사람이죠. 겁 없는 사람. 용감한 사람. 확실히 좀 약간 화끈한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도마가 나중에 의심하는 것 때문에 그 생각을 머리에 놓고 다 약간, 그래서 도마가 여기서는 아휴 그냥 우리도 가서 죽자 이랬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 이거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말이 그냥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인지 그냥 우리 죽으러 가자 이건지 사실 모르죠. 글만 봐서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약간 도마를 밉게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도마는 좀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도마는 좀 겁없이 그럼 주께서 가자면 우리도 그냥 갑시다. 좀 용감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여기 나옵니다. 도마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길이 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주보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간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얘기를 벌써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너네 데려갈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을 너네도 알고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모르는데 너네도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런 거 보통 베드로가 많이 하는데 도마가 바로 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도마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느 곳입니까? 어느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는 인격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이 땅에서의 목표도 각자가 있겠지만 우리의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여정의 끝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이 그 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 나온 계기는 누가 질문해서 그래요? 도마가 물어봐서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도마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조교였잖아요. 제가 관사병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조교도 했었는데 조교들 간에 가지고 있는 게 3대 거짓말이 있어요. 훈련소 조교들이 알고 있는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온다. 왜냐하면 논사훈련소에 까치가 맨날 울거든요. 진짜 많아요, 까치가 논사훈련소는. 그래서 이제 그게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은 훈련병들이 분대장님 자대 배치 받으면 편지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안 합니다. 거기 가면 자기 부모님한테 또 애인한테 편지해야지.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6주를 훈련병을 가르치니까 정이 많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막 분기 잡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선생님이잖아요. 결국 친구처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떠날 사람이니까. 괜히 막 친구처럼 돼서 뭐 장병장님 뭐 이렇게 막 완전히 막 맘먹어요. 마지막에 이제 떠날 사람도 자대 가면 고생할 걸 아니까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그럼 막 나중에 막 편지하겠습니다. 한 통도 못 받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훈련병들이 하는 말 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맨날 조교들이 알았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딱 네 알겠습니다. 거짓말. 딱 물어봐요. 뭐 알아?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올 거야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제자들 아무도 몰라요. 도마가 솔직한 거예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마가 솔직한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정말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궁금함을 못 참는 사람이에요. 궁금한 거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지 않고 꼬치꼬치 깨묻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마 덕분에 우리가 그 혜택까지 입은 거죠.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열정도 있었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좀 많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주보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하셨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모여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막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 자기의 이제 보스가 죽은 거잖아요. 보스가 죽었고 이제 자기들도 위협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니 근데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그 이제 도마가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 다 모여있는데 도마는 왜 안 모였을까요? 모릅니다. 잠시 어디 나갔다 왔는지 또 이제 도마를 미워하시는 분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냥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니까 낙심해서 어디 딴 데로 그냥 갔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너무 도마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잠시 어쩌다 보니 일이 있어서 어디 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또 뿅 사라지셨죠. 그러니까 도마한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라고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난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다가 그 못자국에다가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옆구리 상처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건 난 못 믿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마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열정도 있었고 궁금함은 못 참고 그냥 대강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도마는 뭔가 확실한 걸 원했던 사람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봐야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많잖아요. 하나님 계셔? 내가 보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많죠. 자, 그랬는데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었거든요. 부활하시고 저녁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8일 후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주일 정도 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 나타나시자마자 야 와서 손가락 넣어봐 이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안 계셨지만 다 들으셨던 거예요. 도마가 무슨 말 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딱 나타나자마자 도마한테 놀러와봐. 도마야,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다시 나타나셨으니까. 그랬는데 오더니 손가락 한번 넣어보거라. 그래서 믿어라. 딱 그렇게 하니까 도마가 진짜 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넣어봤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꼬꾸라치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해요. 근데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거 하나예요. 사람들의 말로는. 도마의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마는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너무 감격하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이제 보니까 믿니?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라고 막 책망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책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한테 사람들 보고 죄 없는 사람 보고 돌로 던지라고 그러고는 아무도 나도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그런 어투가 아닐까. 부드럽게 너는 나를 이제 보니까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사실 모든 제자는 다 보고 믿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 전에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믿은 거고요. 그러니까 도마가 안 보고 믿지 못했다라는 걸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자들은 이미 봤으니까 불공평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도마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도마가 되자 이런 건 아니고요. 도마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첫 번째는 교회는 질문과 의심을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정직하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도마가 나 예수님 직접 보기 전에는 나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도마가 나타나셨을 때는 그 외에 아무것도 도마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한테 얘기하신 거 외에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나타나셔서 내가 너네를 보내니까 성령을 받고 내가 너네를 보내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시면서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는.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 도마를 의심했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서는 도마한테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를 기뻐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안 나타나시면서 너는 왜 못 믿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직하게 의심하고, 그러니까 도마는 막 안 믿고 싶어서 의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데 자기가 못 본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알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직하게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셨고 못 믿겠다는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믿지 않고, 아니 보지 않고 믿었다면 더 좋았겠죠. 제자들의 말 못해 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그럴 때 도마가 정말 믿어진다면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근데 교회에서 질문이 허용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의심하면 옛날에 의심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막 질문하고 그러면은 말 많으면 빨갱이고 의심하면 의심막이고 그래서 뭐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고 지금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고 질문하면은 막 중고등부나 이런 데서 중고등부 때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질문과 의심이 허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질문이 많습니까? 아이들 질문 다 대답하기는 목사도 불가능합니다. 아주 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수련회 갔잖아요. 미나니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선영자매가 미나니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미나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막 하나님 믿는 거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바울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은 다 죽이면 되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정말 중학생답죠. 그냥 게임 많이 하는 애들 다 죽이고 오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거 핍박하는 사람 있으면 다 죽이면 되잖아요. 딱 그러는데 이 땅에 악이 왜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 거예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재림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 그 화장실에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러는 거예요. 민망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 화장실에 있는데 재림하시면 조금 애매하겠다. 종말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심오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물론 미나니는 막 했을 텐데 아이들의 질문이 쉬운 질문이 아닌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쓸데없는 거 물어봐 이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 최소한 정 안 되시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 정도는 봐드릴게요.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마.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때문에 지옥 만드셨어. 그러면 안 돼요.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들었다고. 아니니까. 최대한 성실하게 잘 들어주고 대답할 수 있는 만큼 대답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보내시고 저도 안 되면 같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은 성경만 잘 봐도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잘 몰라서 문제인 게 사실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먼저 부모들이 성경을 보고 쉬운 문제들은 좀 대답을 해줘야죠. 어른들도 교회 안팎에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시작된 분들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많이 던지기도 하고 교회에 올까 말까 망설이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많아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막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냥 그냥 반대하려고 어려운 질문들 일부러 막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제외한다면 어떤 분들은 의심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 자체가 혹시 믿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믿고 싶은 거예요. 관심도 있어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으면, 아예 믿을 생각도 없으면 질문도 안 해요. 아까처럼 아기를 가지고 막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면 관심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 질문도 안 해요. 근데 그 왜 그래? 하나님 계신다면서 이런 일 왜 일어나? 이런 질문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납득할 만한 대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본인이 제일 답답하죠.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나 못 믿겠어. 내 예수님 만져보고 믿겠어라고 하고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고요? 8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아마 그때 제자들은 계속 모였겠죠. 도마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 믿고 싶은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은데, 얘네들은 만났다고 그러고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못 봤는데 8일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도 보여주기를, 이 도마도, 우리 친한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도 믿음을 갖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도마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내 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본인이 제일 답답하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고 의심하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질문하지 말라고 하고 무조건 믿으면 알게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물론 여러분, 어떤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보면서 풀다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부분은 풀리지 않는 말씀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악이 왜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씩은 다 일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겹치면은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된다고 하지만 반론을 전혀 안 해도 될 정도로,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안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대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대답을 했는데도 다 반론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왜 믿습니까? 그런 게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왜 믿나요? 저는 왜 예수님이 진리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그 질문들이 해결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인격적으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종말의 천년왕국이 언제 오는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지, 악은 왜 있는지, 사탄은 어디서 생겼는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란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내 모든 궁금증이 해결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더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합니다. 질문 리스트는 점점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게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이거는 여전히 궁금함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성적인 설명과 논증으로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예 불가능해요. 노력은 하죠. 어떻게든 질문들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사람들도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그것을 넘는 그 다음은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의 질문, 또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특히 아이들한테 그냥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8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도마를 위해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제자들은 뭘 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자기는 만났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마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은 하죠. 내가 믿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내가 믿어지는 게 나도 이상하고 그게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기를,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무가치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그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게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알기를. 그냥 그것이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안에 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밖에 있는 분들이라도 정직하게 질문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정직하고 치열하게 저나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치열하게 그 마음은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도우심만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사람들 보면 멀쩡한 사람들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있다고 믿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믿는지 다 모를 때 그 자세를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분들을 기도로 돕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되시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아이들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우리가 열심히 가족들 또 친구들 관심이 그래도 있고 막 질문을 할 때 내가 최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도마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 질문들에 대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든 목사를 통해서 하시든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셔서 질문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로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약간 반농담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교제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도마가 없었을 때. 처음에 있었으면 도마도 처음부터 믿을 수 있었는데 믿음의 교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뭐를 놓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너무 열심히 모임에 참여했거든요. 그들은 모이기에 정말 힘썼습니다. 거의 매일 모였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안 빠지고 열심히 모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 모임 가운데 나타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언제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빠지겠느냐. 그때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어떤 모임에도 그때 내가 빠져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수련회 못 갔다 온 사람은 수련회 얘기하면은 소외감 느끼잖아요. 수련회 때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수련회 때 이게 좋았고 그때 말씀이 좋았고 기도할 때 그냥 너무 은혜를 받았고 이런 얘기하면 그때 자리에 없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안 그러고 싶어서 나는 모든 모임에 정말 빠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이 안 모이잖아요. 예배에 더 힘쓰시고 교제 모임에도 더 힘쓰시고 정말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일을 하실지 저도 모르고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그때 네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설교 보는 거랑 달라요. 다르잖아요. 핸드폰으로 설교 보는 거랑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많이 다른 거예요. 모여있는 곳에 임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언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대감을 갖고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이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왜요?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여러분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날 보니까 이제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옆에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사람들은 박해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지만 승천하신 다음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받고 감격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와중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신자들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사랑하는구나. 너희는 그분을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구나. 나보다 낫구나. 나도 예수님을 보고야 믿었는데 너희는 내가 전한 말씀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구나.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있는구나.
예수를 보고 믿지도 않고 보지 못했는데도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희는 사랑하고 너희는 믿고 있고 너희는 소망하며 기뻐하고 있구나. 너희는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으시는 여러분, 아직 못 봐서 난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우리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못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면 그런지는 나중에 우리가 어느 날, 언젠가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고 왠지 우울한 사람처럼 그려질 때가 많지만 저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솔직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화끈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다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는 부분이 생기시는 분들이라도 그 치열하게 질문하시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싶은 마음으로 아직 잘 몰라서 믿지 못하는 그 갈등으로 하나님을 치열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면서 의심하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납득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깨닫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주변에 그러지 못할 사람들도 이 은혜에 동참하도록 기도하며 권면하며 이게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